강단 말씀이 무조건이야. 교육자 단톡방에 따는데 제가 사실 이 노래 잘 모르거든요. 무조건이요만 계속. 근데 오늘 목사님이 불러주셔갖고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양육구 헌신 예배인데요. 새 가족이든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수십 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그 하루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하다 마른 일, 어제 고민하다가 다 안 끝난 일, 염려되는 내일, 그것으로 그날을 시작하면 늘 염려하고 불안해야 됩니다. 11월 달에 양육구 임명을 받고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로님하고 이제 이런 포럼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제게 양육국을 맡기셨을까?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면 하나만 하겠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보고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진짜 좋아. 아니면 거기 맛있대더라.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야, 그거 진짜 맛있거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양육국의 방향은 오직 이렇게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뭐냐면, 나부터 살린다. 우리 양육국 EBS 요원들부터 살아야 내가 먹어본 그 그리스도, 그 맛있는 그리스도, 먹을 때마다 힘이 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매일을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시대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시대를. 제사장 시대를.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운명. 그냥 제사장 한 번 왔다 가신 게 아니라 시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대 안에서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과거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다가 또 똑같은 문제 오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끝내야 돼요. 그 운명을. 나왔는데 이 육신의 삶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두 글자로 각인이 되면 나는 사단의 종이하고 나에게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성공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끝나면 좋은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거는 성공이라는 기준이 물질이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땅을 판다고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누군가의 것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공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누군가에게 또 갖다 줍니다. 누가? 사단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노예돼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매일을.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 혹시 입학 허가서 받으신 분 계신가요? 특수학교? 한 첩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자, 나의 과거만 끝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으로. 오직 해보셨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장로님이랑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모략, 우리가 이렇게 모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꼼수도 있는 것 같고 별로 좋은 뜻으로 쓰이진 않는데 갑자기 그 한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우리를 향한. 근데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한 발 떨어져서 저게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문제가. 이러면 안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모략 속에 감춰진 엄청난 비밀이 보입니다. 뭐 할 때만? 오직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나를 끌고 가는 게 깨달아집니다.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단 한 번의 이 유일성의 체험은요, 하나님 편으로 나를 돌아서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죄 지은 것 같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서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고 싶잖아요. 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왜요? 세상 방법 다 해봤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아,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나를 충분히 리뉴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요. 이것만큼 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만 열은 게 아니라 왕 시대를 열어서 우리를 정복자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 특수학교를 입학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땅 정복할 수가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무슨 힘으로 해요? 저도 20년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불렀구나.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벌써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왔는데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소망이 있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거라는 게 믿어집니다. 며칠 전에 사랑하는 동생하고 잠깐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야, 복음 없이 어떻게 살지? 보이더라고요. 복음 없이 사는 게. 근데 예전에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대를 나에게 다 주시고 네가 밟는 땅 이미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정복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아요. 가장 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잣대로 봐도 아니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싹 포장하고 하나님만 안 속으시는 거죠. 범죄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이셨어요. 가장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니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하나를 각인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구나. 내 꼬라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걸 매일 눈 뜨면 묵상하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 편인 줄 알고 산 남편도 남의 편일 때가 많은데, 그죠?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매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5주간의 양육국을 진행을 합니다. 새가족반을. 그리고 이제 새가족반을 엄고 이제 뭐 등록해서 이제 인원이 돼야지 개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주 2부 예배가 끝나고 양육국 EBS 요원들 기도 모임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 모임을 해요. 우리 새가족들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5주간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째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기 1장 1절에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1장 1장으로 일단 끝냅니다. 그분은 창조주셔. 내 생사화복의 주권자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세운 구원 계획이 뭔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했는지, 원래 내가 어떤 인간인지,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뭘 얘기하는지를 1주차에 이제 알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 교회를 소개합니다. 다민족 교회는 어떤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우리 안 오셨죠? 어르신 안 오셨죠? 우리 저기 세영 랩런트를 만나서 교회에 오시게 된 우리 박형원 어르신이 계세요. 한 주도 안 빠지시고 잘 나오십니다. 새가족 교실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2주차 때 제가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지,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분은 누군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만나는지 설명을 쭉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훈련 가면 전도 현장에 2인 1조로 아무나 이제 그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 짝을 지어서 온 동네에 풀어놓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영접하고 오라고. 정말 못하는데 일단 해야 돼요. 미션이기 때문에. 하고 옵니다. 또 혼자 간 것도 아니니까 해요. 그럼 또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저 길동에서, 천호동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예수 믿어요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교회 다닌다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교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 어르신한테, 어르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있다더라가 아니라 있습니다를 지금은 이제 4주차를 지나고 다음 주에 이제 수료하거든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세영 랩런트가 얼마나 팀 사역을 잘하는지. 그렇게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기관과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2주차에는 구역을 연결합니다. 3주차는 뭐라냐? 왜 성령의 역사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제목을 길게 정리하면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은 오늘도 내게 완성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시켜 가는, 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왜 뗄 수가 없냐?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성령 기도할 때 어떻게 느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거를 이제 알려줍니다. 나는 전도자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3주차에는 이제 기관 연결을 합니다. 4주차에는 이제 오늘 4주차였는데, 자,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그걸 아예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부모님들이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첫 번째 기도를 어디서 배우냐면요, 내 육신의 궁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건 저의 경험이나 우리 장로님 끊임없이 포럼하면서 확인하는 건데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자, 가장 안 되던 육신의 부분들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문제 있는 것들이 응답이 되죠. 자녀를 양육해 본 분들은 아세요. 찡 울기만 해도, 엄마들은 알아요. 초보 엄마라도 아이랑 이제 100일을 지나보면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픈 건지, 놀아달라 그러지, 우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육신의 것들을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분은 나의 엄마야. 엄마라는 사실을 요만큼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커서 6살, 7살 되면 이제 뭐를 하냐면요, 딜을 해요.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알아요. 애들도 누구한테 가면 내 잠자리가 편한지, 누구한테 가면 나랑 맞춤형으로 놀아주는지, 누구한테 가면 우리 엄마가 사주지 않는 맛있는 거를 얻어먹을 수 있는지. 그랬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뭐라 그러죠? 무한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왜요? 엄마가 주는 것과 내가 요구사항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징징대면서 계속 그걸 할 수 있냐? 내 엄마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나에게 믿어져야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체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받아본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쌓여서 체질이 된 거예요. 응답이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 구해보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인 부분, 사명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은 가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 알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중학교. 훈련 소개합니다. 저희 양육국 EBS 요원들하고 한 가지를 이제 논의를 했어요. 이게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민족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락방 안에 수많은 훈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새가족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새가족이 돼서 이제 새가족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거 설명을 해도 모르고 돈 주고 받으라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육국에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그래서 첫 번째 집중학교 비용은 대줍니다. 그리고 전도하셨던 분, 양육을 책임지신 분이 데리고 이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전도의 이유. 하면 되고 말 안 하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핏값 주고 사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를 새가족을 수료할 때 이 과정을 다 마스터를 하고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 전도다.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도를 못하는 체질이에요. 일단 말을 절대로 안 붙입니다. 비행기를 7시간을 타고 가도 옆에 사람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절대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제게도 그런 달란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못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다 이렇게 체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복음 받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팀사요.
그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와 선교에는 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격상 아무나 말 잘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1박 2일 훈련만 갔다 와도 다 친구가 돼서 나와요, 그 방에. 근데 저는 5박 6일을 자고 와도 그 방에 아무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난 전도자야. 전도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 스스로가 저는 전도자라고 늘 고백하고 삽니다. 불신자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저랑 팀이 돼주세요. 불신자 이렇게 문을 열면 그 다음은 제가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5주간의 이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도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성도. 구별했다니까요.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항상 응답의 자리에서 빠지면 안 돼요.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나부터 살리는 응답을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아침 눈 땅 떴는데요. 괜히 뭔가 모를 불안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요즘은 아닌데 한동안 그랬거든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상상도 못했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몇 번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딱 되면 일단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 편인 거잖아요. 이 고백부터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되도록 각인을 시키신 것 같아요. 습관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가정 보이죠? 지역 보입니다. 작게 지역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나 살면 다 산다. 그래서 양육국의 2025년 또 주제는 나부터 살린답니다. 옆에 사람 아무리 응답받아도 그거 저랑 상관이 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체험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매일 찾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사명, 미션의 자리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치유시대, 237시대, 서밋시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내 거를 만들어야 될지는 각자의 삶의 루틴에 맞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는데 도전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나의 것이 만들어져요.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해보면 나의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할지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처럼은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벌써 몇 년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5시 새벽 기도 인도하지 않을 때는 5시 이제 50분에 기상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암밴드에다가 핸드폰 끼고 이어폰 꽂고 집 앞에 공원이 하나 근사한 게 생겼어요. 매일 쳐다만 보다가 육신적으로 운동을 도전을 해보니까 도저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운동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이제 나가거든요. 1시간 동안. 뛰고 걷고 스트레칭하고 줄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1시간 정도가 좀 더 걸려요. 그때 온전히 뭐 할까요? 1시간 동안? 말씀 집중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앉아서 이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는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의 이제 목사님 걸 적용을 해서 제 나름의 이제 방식을 찾은 거예요. 뭐가 됐든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나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서재 방에 가서 벽을 보고 침대에 시도 때도 없이 앉아 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내요. 기도 집중하시라고.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도전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는 아무도 안 해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그렇게 잘해주셔도 밥상이 아무리 근사한 거 차려져 있으면 뭐예요? 또 먹고 내 걸 만들어야죠. 그거는 이 속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면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자, 이 응답의 자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우리 또 이준수 목사님의 하이라이터 3원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은 이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안 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 이러면 뭘 안 한 거예요? 2가지를 안 한 겁니다. 일단 결단을 안 했고, 결단을 안 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단을 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사 화복을 주관하심은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신 그분,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저도 바빠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충분한 시간이에요. 단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점검해 보셔요. 만약에 안 된다, 응답받을 자리를,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오는 응답이 진짜 하나가 있는데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갈등이 올 때는 있어요. 하고 싶은데. 그날은 잠이 잘 안 옵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능력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오는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우리 새가족들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누구를 쓸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요 이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고개를 떨구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시는 분은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내 편이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